우리 1세들은 한국에서 이제 어려서부터 쭉 자랐고 뭐 이런저런 시대를 지나서 어려서부터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러면 통일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이북에서 뭐 이젠 통일 원치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하는 얘기도 들리던데 뭐 자기가 원해서 하고 뭐 안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그 소원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뭐 이민 생활에 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면 와서 다른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미국에 와서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뉴스 들으니까 그 테슬라를 만든 그 앨런 머스크가 뭐 몇천 불짜리에서 뭐 만 불짜리 집 짓는다 그러죠. 그래서 뭐 그 1시간이면 조립식으로 딱 하고 뭐 날씨와 뭐 천재지변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집을 그래서 지금 뭐 집값도 비싸고 땅값도 비싸고 하는 그런 마당에 집 구하기 어려운 그런 때에 좀 이것을 제공하고자 한다 뭐 이런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도 뭐 괜찮다라는 뭐 그 사람도 거기 들어가 산다니까 뭐 그렇게 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소원을 이루기에 충분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 소원들이 있죠. 과연 내 인생의 소원은 무엇인가? 뭐 그것은 뭐 눈에 보이는 그러한 소원들이겠지만은 하지만 내 정작 가장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한번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뭐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건강도 있고 뭣도 있고 뭐 관계도 있고 다 있겠죠.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이 67편의 짧은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들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뭐 각자가 소원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은 뭐 자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소원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소원은 실은 우리도 각자 가져야 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소원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소원인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 좁고 자신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참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나 위주, 내 필요, 내 충족을 위해서 돼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점점 가다 보니까 그 예배도 흥미를 따라가고 내 귀의 만족을 따라가고 내 감정을 쫓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게 되면 아주 그 자신들이 가지고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맞추어지고 좁고 또 아주 그런 그것이 정체가 되기가 쉬운데 우리는 이 시편 67편의 말씀을 가만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그 정도의 소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죠. 왜 그러냐면 점점 좁아지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내가 부족해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지만 더 좋은 철학, 더 좋은 방법, 뭐 지름길 등등 따라가다가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67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렇구나. 또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은 엉뚱한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구나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이 미국에 지금 많은 발전이 있었고 특별히 우리가 미국과 영국과 그쪽에서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140년 전에 복음을 받고 우리의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우리의 이렇게 다른 나라와 살지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됐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시편 67편에 이 성도가 가져야 될 교회가 가져야 될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가
삐뚤어져 버릴 때 어떤 결과가 나오든가. 지금 현재 미국의 교회와 그 미국의 그래도 우리가 영향을 받았던 그 장로 교단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왜 저 교단, 이 교단, 저 교단들이 복음적으로 나가지 못할까? 근데 그들은 복음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단어 중에 하나가 그 diversity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양성,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 미국 합중국이라는 그런 뜻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이 와서 함께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세워간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 그것이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대한 시편 67편 말씀의 포인트가 비껴나갈 때에 십자가가 아니고 어떻게 보게 되면 diversity라는 그러한 단어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됐다는 거죠. 결국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인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청교도들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 나라에 와서 나라를 세운 이 모든 것이 삐껴나갈 때에 어떻게 됐는가? 복음은 팔아먹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뭐 등등을 내세우다가 우리의 소원은 다양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도 하고 그랬지만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 뭐 진짜 그렇게 마음에 있어서 얘기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 말은 그럴듯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 나라 하나다, 한 나라 자꾸 이렇게 나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 교회도 믿음도 이 다양성을,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이 점점 가다 보니까 이 다양성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할 때 옳다고 여기는 하나님 없는 그러한 단어로 남을 때에 망하는 거죠. 다양하지 않아요? 사람과 개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다양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나랑 좀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 이렇게 만나서 이 얘기해 보게 되면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뭐 누구는 어떻고 이건 갈라 뭐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다 어떻게들 받아들이냐면, 좋은 점은 판단을 하지 않으니까 참 좋은 것인데, 그 마음도 그러면 좋겠지만 무슨 어떤 이슈가 있어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참 이해력이 좋아요. 이해력이 좋은 거하고 진리에 서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가 그것을 다양한 각도로 뭐 내 나름대로 소화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 다양성, 어떤 부류의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 또한 나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그것이 그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마음을 품으면 좋은데, 나의 소원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가 아니고 나의 충족과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에 나 나름대로의 다양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은 없어지고 내 소원과 우리 소원만 남을 뿐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 세대에 이렇게 많은 자유와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유 의지로 하나님 없는, 아무리 건물이 멋지게 세워지고 조직이 좋다고 해도 예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 이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시편 67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신 것을 소원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기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민수기 6장 24,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이 찬양을 통해서 시인은 그의 백성들의 소원이 풍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소원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성도들이 살아야 될 그 인생의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론에 맞고 내 생각에 들어맞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소원을 가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복을 뜻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기셨나?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얼굴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따뜻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는 그 말의 뜻은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지금 하지만 만나고 하나님 부어주신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깨달음과 주님 내가 하나님 그 임재하심을 강하게 내가 더욱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없어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기도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답답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 우리 그런 기도하잖아요.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여 보여주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아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죠. 간절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난 친구도 일주일에 한 번 가끔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 좋잖아요. 무슨 말을 해서 좋나? 저도 자주 전화하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인데 그분하고 얘기하면 밤낮 하던 말 새로운 말이 없죠. 새로운 말이 없는데도 그저 전화 붙잡고 몇 분이라도 또 같이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얼굴 보면 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다른 단어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얼굴 보면 다 된 거예요. 얼굴 보면 다 거기에 써 있어. 뭔지. 그래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고. 얼굴 보고 있어도 위로와 따뜻함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친구도. 하지만 세상을 만드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커피 한잔 할 때 쉽게 얘기한다는 말이지.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에 위로와 따뜻함과 은혜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입니다. 서로의 크리스천의 성도의 크리스천의 삶은 그러니까 seek ye first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seek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온 것, 왜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합니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지난주에도 역사하시고 오늘 아침도 역사하셨지만 지금 이 시간에 주여, 내가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로와 섭리와 역사를 하나님 내가 보게 하시옵소서. 뭐 찬양도 많잖아요. 뭐 얼마나 가사들 좋은 것 많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뭐 그런 찬양들도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주신 그 소원함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그거 상상이 안 됐는데 뭐 몇 년 전에 찬양이 하나 나왔어. 뭐 하늘에 펼쳐진 약속이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인데 그냥 그렇게 좋아. 뭐 몇 달을 들었어요. 그것만. 근데 왜 그러냐? 몇 달 들으니까 그 상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플러스 어느 사람이 은혜 가운데 곡조를 만들어 놓은 그것. 하늘에 다 써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뭐가 설득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별들을 바라보게 하셨을 때 그 사람이 타타타타타 머리가 참 들어맞아가지고 옳거니 내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람이 그랬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뭐 죄도 짓고 멍뚱한 생각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뭐 그랬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시꺼먼데 별이 반짝반짝반짝하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볼 수 있는 거 한계가 있는데 그 별을 반짝반짝하는 거 딱 보는 순간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 몰라요. 예수 안 믿으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도 안 될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았나. 근데 그거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글자에 뭐 돌아가는 이게 똑똑한 게 문제지 다들.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실 때,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위로해 주실 때, 사랑으로 깨달아질 때 어떻게 돼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밤만 되면 흥분이 되지 않겠어요? 하늘의 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하나하나 다 적혀 있으니까. 우리는 별 보면 별이 점점점점이지.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 글자가 보였을 거야. 별들끼리 연결이 돼가지고 제 생각이지만 말이에요. 얼마나 벅찬 감격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와가지고 인상 찡그리고 사람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 염려시키고 그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 일주일에 그 한 시간 20분 동안 와서 예배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때에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 소원이 이상한 길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예배는 하는데 예수가 없어. 기도는 하는데 성령이 없어. 교회는 나왔는데 은혜를 못 받아. 왜 그래요? 자신의 그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꽉 찬 것으로 왔다 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져서 꺾어지고 엎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 맛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편 67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거 다른 거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의 그 빛을, 그 광명의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인생이 쫙 새로 펼쳐지는 거니까. 하나님, 나 그것도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소원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소원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원해야 돼요.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이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두 번 연거푸 이야기했죠.
우리가 우리의 처한 삶에 머물고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정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늘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바쁘고요, 하는 일이 많고 다 그래요.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시간이 급하고 뭐 짬이 나질 않아. 하지만 그래도 내 생각까지 그렇게 짬이 나지는 않잖아요. 짬짬이 하나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천국의 기회를 가질 수 있죠. 그것까지 못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바쁘고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뭐 예배는 못 나왔습니다.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일주일 내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건 자기 문제예요. 그건 큰일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세상 살면서 살아야 할 길을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신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날을 기대하며 소원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르심인 거예요. 근데 내가 소원하는 것이 너무 엉뚱한 게 많다 보니까 예수 없는 소원과 천국 없는 소원과 하나님 없는 소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작 내가 소원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 전도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 선교 열심히 합시다. 모르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또 우리가 위로하고 전도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소원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이만큼 믿는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두드리며 말씀하시는 평생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기회를 받을 때마다 선교에 돕고 혹은 내가 가든지 어떤 때는 그게 있었는데 이젠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난 이래서요. 난 바빠서요. 난 나이가 어째서요. 나는 뭐 건강이 어째서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변명이에요. 각자 처한 상황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각자 우리의 부족한 것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우둔하고 부끄럽고 민망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만한 사람밖에 안 되는 것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 어떻게 그거를 빠뜨려? 주여, 내가 이번 달에는 좀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돼요. 뭐냐면 주여,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만일 내 똑똑한 계산법으로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나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가능하질 않아. 가만 보니까. 그렇잖아요.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보험, 그냥 싼 보험 하나 드는 정도예요. 네. 뭐 그런 분들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면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은 좋은 소식을 전할 장소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선교해야 될 그런 장소예요. 우리의 소원은 전 세계 복음 전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상황, 어려움에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팬데믹 때에 교회, 전도, 선교 주춤해 버렸어요. 우리는 이 영적인 주춤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고 말았어요. 근데 그것이 가장 큰 참 슬픔입니다. 슬픔이에요. 멈출 수가 없어요. 온 세계 민족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고 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겠지만 귀를 기울여야 돼. 귀를 크게 높여야 돼. 복음이 어떻게 활발하게 활동하는지. 어제 제가 그 유튜브 잠깐 뉴스 잠깐 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뭐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북한에서 외교관들에게 그 북한 살부관 외교관이 얘기하는 얘기. 그 외교관들에게 그랬대요. 외국의 뭐 대사 영사라 그래도 성경책을 들여오지 말라. 북한에. 그래서 그랬답니다. 아니 뭐 외국 그 대사 영사 그 대사관에 일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그들이 뭘 가지고 오든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성경책 개인 성경책도 북한에 가져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예수 안 믿는 그 채널이고 그 인도하는 사람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북한에 종교 활동이 있는가 보라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저렇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 대사와 영사들까지도 성경책 자기 것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지 않겠느냐. 그걸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으면서 얘기가 그 당연한 얘기지. 우린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 그렇게 연속국이 많이 들어가고 한류 문화가 들어갔다는데 예수 복음 안 들어갔겠나. 그 100년 전에 그렇게 역사가 있었고 100몇십 년 전에 그런 인도가 있었는데 소원해야 돼요. 소원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것. 주여. 같은 말하는 우리 참 북한에 그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여 예수를 인정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소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내 은행에 돈이 몇만 불 더 되기를 그 소원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덤으로 사는 인생들인데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기에 소원해야죠. 이란에 그렇게 큰 역사가 있답니다. 지금 현재 우린 모르죠. 안 좋은 소식만 듣고 뭐 들려오는 것만 듣고 다 꺼버리니까. 아랍 나라들의 그런 역사들이 있고요. 이라크에서 학생 고등학교 가르치면서 수학 가르치면서 와이프는 피지컬 테라피스트 하는 그 우리가 몇 달 전에도 우리가 좀 특별 헌금도 했잖아요. 그 선교사님 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라크 그 쿠르드족 살고 있는 그 산꼭대기에도 복음이 선포되고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에 이제 그 모임이 있어서 갔던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도네시아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이렇게 헌신한대요. 너무너무 놀랍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원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춤해서 이 미국이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 한인교회 뭐 이제는 뭐 10년 지나면 이렇게 뭐 그러려니 아니요. 우린 더욱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원하는 것. 끊임없이 전도하고 우리만 좋고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귀한 그 부르심을 우리가 이루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소원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는 거 좋죠. 건강해야죠. 또 즐겨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짧은 인생에 뭐 다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자유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해야 되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중심에 주여. 하지만 모든 민족이 주님을 인정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자기 뜻대로 믿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거나 교회나 똑같아. 그러면 뭐가 달라요? 자기 복 달라고 다니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도 없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원해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소원이 필요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찬송하는 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세계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정하는 것 더 나아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온 민족,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고 안 택하고 하나님께서 칼빈주의자처럼 아니 그거 다 그저 이해가 되라고 잘 정리해 놓은 것들이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셔서 누구를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 뜻에 딸리니까 난 관계없어요. 나 알 필요도 없는 거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소원하라고 하신 것을 소원할 뿐이에요. 평생 동안. 온 세계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흥이 있도록, 그 소원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를 왜 하겠습니까? 소원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의 이름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그러한 일들, 세상에 나타내며 예수를 믿는 자들이 변화된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러한 때, 그러한 시대,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빨라지고 많은 정사가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더 보면서 우린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부흥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악하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주여 부흥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저 북한 땅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 그렇게 우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그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곤경과 어려움 가운데 기근과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그곳에 주여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간다, 케냐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많이 있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주여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죽은 땅과 같은 그 서유럽의 그 교회들이 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 모습이 영국과 또 미국의 이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데 주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사람이 세워놓은 그런 모른 철학과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이론과 이런 거 다 걷어내게 도와주시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왕성하여 주여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종교 어디 갔다 갔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저 점치는 사람들이 단체로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옛날 얘기지만 무주구천동 가가지고 밤새도록 촛불 켜놓고 기 받고 내려와서 그 다음날 가서 또 점 보면서 돈 번다 그러죠. 그 운전하신 분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밤 깊은 밤에 반짝반짝 귀신한테 기 받는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점쳐야 되니까. 미신을 믿듯이 우린 하는 거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부흥을 사모해야 돼. 소원하는 게 뭐예요? 주여 먼저 주님 내 마음에 부흥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복음이 50년 전에 심겨졌는데 30년 전에 심겨졌 10년 전에 심겨졌는데 주여 이 부흥을 내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고요. 소원해야 되고 주여 우리 교회가 주여 그저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명이 모이든 간에 주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의 부흥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의 부흥인 거예요. 믿음과 신앙의 부흥인 거예요. 깨달음의 부흥인 거예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헌신해 드릴 수 있는 그 부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그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믿음일지 모르지만 뜨뜻미지근한 그 믿음으로 평생 있다 죽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겨우 턱걸이 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죠. 주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간 그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누가 어떻든 간에 이 나라의 부흥 주여 이렇게 자유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아까 한 가지만 얘기했지만 이 다양성이라는 다이버시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거지만 망해버린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여 주님 앞에 이 나라가 부흥하고 이 나라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부흥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전 세계에 부흥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곳곳마다 지역마다 아프리카에 유럽에 아시아에 노스 아메리카에 사우스 아메리카 센트럴 아메리카에 주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어떤 모습으로 할지 난 몰라요. 장로교 스타일로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바보 같은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고 주여 깃발을 흔들든 춤을 추든 입을 열어 주님 앞에 찬양의 헌신을 올려드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여 주를 위해 돈을 벌고 주를 위해 내가 내 인생을 드리고 내가 가겠다 오겠다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주여 이 마지막 때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습 한번 보고 죽게 도와달라고 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거는 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미니멈인 거예요. 미니멈. 그게 가장 최선의 그게 아니고 그게 미니멈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러한 생각조차도 가지지 않고 나오죠. 그래도 나와야지.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깨달아서 헌신하게 되겠지. 그것이 또 하나의 소원이기는 하지만 우리 개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내 소원은 무엇인가?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소원은 이제 그만. 여지껏 인도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이 시편 67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현악에 맞춘 인도자를 따라 찬양했던 찬양. 이거 곡이 어떤지 난 모르겠지만 반복이 계속되잖아요. 후렴이 소원인 거예요. 아마 제목이 소원인지도 몰라. 뭐 어떤지 모르지. 옛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 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그만큼 했으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날 살려준 생명, 또 부르심, 복음, 부흥, 뜨거움, 결단과 헌신, 이 마음을 놓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생활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